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차지인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전에 어느 인터넷 기사에 실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을 향한 남편의 과도한 사랑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랍계인 이 여성은 법정에 출석해 말하기를 남편이 가사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한 적도 없고, 남편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청소와 요리를 하고 그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서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말싸움조차 할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온한 부부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이 극단적인 그 사랑과 애착에 숨이 막힌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을 보는데 막 웃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다. 헐, 인생의 쓴맛을 봐야 단맛의 소중함을 알려나? 에휴, 난 그 반대여서 이혼했는데 하루만이라도 저런 남편이랑 살아보고 싶다. 저 삭막한 이야기지만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지랄도 풍년이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이런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 싸울 일이 없게 만드는 이 남자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영역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지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돌아오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고집스럽게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못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나 아닌 남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갈등 없는 관계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어야 오히려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랑해도 때로때로 순간순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참 예쁜데도 갈등 없는 부모와 자녀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그 자녀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모의 그 자녀 또한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살아도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사실 아니거든요. 또한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고양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다 해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식물을 키워도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자라주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기분 나쁘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모든 관계는 내 맘대로가 잘 안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바로 관심이라는 겁니다.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또 식물, 꽃에게도 관심을, 그래야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요, 당연히 관심이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이 관계가 이어지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벽하게 잘 해주는 남편 때문에 지옥 같다라는 그 말은 그 여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사랑 방법은 자기의 사랑 방법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찮아지는 거죠. 50대, 60대 되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어디 출장 가면 그렇게 좋다고들 얘기하셔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밥 안 해줘서 좋으신 건가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마트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손잡고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손잡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귀찮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은데 다른 사람 손잡고 걷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요, 또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랑은 항상 완료가 아닌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도록 서로 가꾸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요, 젊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아내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오히려 남자분들이 여성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걸으려고 하고 손잡고 걸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려는 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지 곤란하고 무지 귀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잡아주려면 젊었을 때부터 사랑으로 잡아주던가, 뭐 자기 잘났다고 젊었을 때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귀찮게 한다고 대부분 또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황혼 이혼이 쌍방보다는 한쪽에서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50 넘어가면 이사 갈 때 남편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면서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더 노력하고 누군가는 더 참고 또 누군가는 귀찮지만 감싸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아유 귀찮아 하면서 하나하나 거절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귀찮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느낀다. 이것은 어쩌면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관심이 없이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통 이 관심뿐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 무관심해 하시거나 또 귀찮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포기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절대적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사랑을 받는 인간이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무관심과 무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이게 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주의 깊게 안 듣고는 나중에 딴소리 할 때, 더 화날 때는 몇 번을 말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경우 상당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지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일에 귀찮아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든 대화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류의 타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와가 하나님 무시한 건 맞죠? 하나님 속상하실만 하잖아요.
하나님 상처 받으실 만 하잖아요. 결국 대충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쁜 습관이고 행동인가라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도 말을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귀찮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꼭 뭐 같다고요? 하와 같다고. 아우 어쩜 이리 하와 같냐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갈려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이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도 다윗은 막 화가 납니다. 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관심이 많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해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절대로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게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훨씬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못 알아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든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와? 그걸 누가 믿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빌립의 말은 아주 담대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봐라. 빌립이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했는지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가리켜서 47절 말씀 보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꼭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다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놀라서 묻습니다.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빌립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보셨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관심에 누가 응답을 했느냐 하면 나다나엘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무시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다나엘에게 관심이 있어도 나다나엘을 계속 보셨을지라도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관심일지라도 빌립이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생긴 관심, 그 관심만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까요? 결국 내게 관심이 있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귀찮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의 심정을 모르는 종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훤히 볼 수 있는데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죄요, 게으른 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한 어떤 일에도 귀찮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게으르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귀찮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관심, 게으름, 귀찮아하는 것, 이것은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든 동물, 식물과의 관계이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리는 정말 악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기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부부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렸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보이는 형제를 귀찮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귀찮아한다. 바로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서 귀찮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짓 하지 말자. 하와 같은 짓 하지 말자.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찮아하는 것 상대방이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찮아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귀찮아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잡기를 원하면 귀찮아도 손 내밀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잡기를 원하신다면 바쁜 척하지 말고 믿음 없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 내밀어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진행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마침표가 아닌 늘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내와 사랑 중입니다. 나는 내 남편과 사랑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 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귀찮아해도 된다. 이런 똥배짱 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실수해도 되지. 좀 무시해도 되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조금 더 있다가 열심히 해도 되겠지. 이런 배짱 말고요. 나만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관심과 게으름에 빠져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습관을 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게을러지고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귀찮아하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내밀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